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 축복은 놀랍게도 신구약 성경 전반을 통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먼저 르우벤 같은 경우는 탁월함이 없다고 합니다. 원래는 장자이고 탁월하지만은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르우벤 지파는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탁월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이 야곱이 굉장한 저주를 쏟아내는데요. 이들의 칼이 폭력의 도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아들들이 이 세겜 족속들을 속이고 디나를 강간했던 그 족속들을 다 쓸어버렸던 그 모습들을 이 야곱이 다시 한번 들춰내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흩어버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하는 그런 지파가 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레위 지파는 흩어집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다행히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도구로 사용을 하셔서 성막을 지키는 그리고 성막을 관리하는 지파로 사용을 받아서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흩어지긴 했으나 사명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다의 지파에서는 규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성경 내비게이션에 나와 있는 대로 실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왕들이 다윗 왕가가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이 통치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 야곱의 축복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에게 적용을 해볼 때 사실 저는 유다 같지는 못하고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레위 같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 끌어넘치는 그런 물 같고요. 그리고 폭력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장자인 르우벤은요, 그 탁월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것처럼 저는요, 고3 때 성경만 읽고 성경을 영어 성경, 한글 성경 읽고 큐티만 하면서 총신대에 바로 붙었거든요.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제 탁월함이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3학년 선배들의 수업을 미리 들었어요. 교리사, 라틴어,
여러 가지 3학년 선배들이나 들을 법한 것들을 1학년 때부터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양을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나 탁월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랐지만 그게 나의 끌어넘치는 물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 제가 판단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정죄하고 그랬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넘치는 물이었던 저의 교만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또 저는 레위와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폭력을 좋아하는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싶었는데 다춘 형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다니는데 저희 집만 어려워서 끝끝내 다니질 못했거든요. 그게 한이 되어서 군대에 가자마자 단증을 땄어요. 정말 열심히 단증을 따고 태권도 1단이 됐습니다. 요즘은 격투기 유튜버들이 너무나 재밌게 편집을 해서 올려놓는데 자기 전에 한두 편씩 보고 잤어요. 또 저는 폭력적인 그런 영화들을 좋아해서 복수나 살인에 대한 그런 영화 리뷰들을 찾아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시므온과 레위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큐티를 하면서 그런 유튜브를 금하고 폭력물들을 사랑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좀 돌이켜야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적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실로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그리고 암나귀 새끼를 타셨잖아요. 나귀의 새끼를 타셨는데 그것이 겸손이었습니다. 르우벤처럼 자기가 장자이고 탁월하다라는 것을 뽐내면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던 그 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자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과학자들과 의사들의 증언을 따라서 정말 몸속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나중에는 물이 심장에 고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께서 폭행을 당하시고 폭력을 당하심으로 폭력을 사랑하는 폭력의 도구인 레위와 시므온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구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폭행을 좋아하는 내가, 교만한 내가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성숙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끌어넘치는 물과 같고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르우벤 같고 시므온과 레위 같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실로이신 예수님 뿐임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